성도들이 간혹 그래요. 나는 믿습니다. 어디를 믿습니까? 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요.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에 보면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이 3가지예요. 성부 하나님은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내 아버지인 걸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잘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전능하신 아버지의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부자인데 부모의 부자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가 부모의 혜택을 누리고 살까요? 부모 마음을 알아들이고 주님의 부모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부모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빨리 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혜택을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세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그 능력을 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누리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도록 살아가셔야 합니다. 부모들이 흔히 그럽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있더냐? 내 손가락 깨물면 다 아프지요. 그러나 자식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식은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이 있고, 자식은 내가 가진 혜택을 다 누리도록 내주고 싶은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누리도록 내주었다가 다시 다 거두어 드리고 싶은 자식이 있다는 걸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모든 혜택을 누리도록 해 주었는데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싶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시면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래요. 무슨 자랑한다 그럽니까? 자식 자랑하고요, 손자 자랑한다 그래요. 자식 자랑, 손자 자랑은 돈 내면서도 안 돼요. 노인정에 가면 노인들이 서로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내고 자랑해라 한대요. 먹을 것, 간식거리 내놓고 자랑하라 한다 그래요. 이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해주지 않는 것도 그냥 해주는 것처럼 그냥 자랑한대요. 왜 그럴까요? 기 안 죽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 우리 자녀들에게 무시 안 당하고 살아. 우리 자녀들 사랑받고 살아. 대접받고 살아. 그것을 드러내려고 그런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자랑하고 싶을까요? 자랑하기 싫을까요?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놓고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그분이 세상의 사람들, 부모들처럼 어른들처럼 그냥 자기 무시 안 당하려고 없는 것도 자랑하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대로 보고 그분은 자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자랑거리 되도록 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근다 그랬죠.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세상 사람도 다 믿는다 그래요. 믿는 구석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물며 저 뒤에 뒷동산에 있는 정자나무라도 믿어요. 다 믿는다 그래요. 뭘 믿느냐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신앙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고백 속에는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은 그 내용 속에 거의 들어있는 거예요. 의미 속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까? 진정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성도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잘 드려야 돼요. 세상에 사기꾼한테 속아서도 잘 주더라고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우리가 유익하고 우리가 잘 되도록 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이가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부모가 날 사랑한다 그러고 남편이 날 사랑한다 그러고 아내가 날 사랑한다 그래도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못 따라갑니다. 왜 그럽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변한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사랑해요. 그러나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명예나 그런 것에 손상을 주면 그 사랑이 변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인해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동안 있었던 상처가 다 치유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좋은 사랑을 해주시는 분이 있구나. 어떤 시골에 처녀가 있었어요. 집을 떠나보지 않는 처녀예요.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친정에 와서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엄마가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엄마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좀 서운했어요. 엄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누구디냐? 그러니까 남편이 돼. 그러더래. 남편이 엄마보다 더 좋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이시가, 좋은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습니다가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를 우리는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가, 그 내용들을 쭉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고백을 해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본체가 같고 권능이 같고 영광이 같은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에서 오신 거예요. 그걸 성육신이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어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받는 모든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나중 결국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속하는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오늘 이제 말씀은 뭐냐?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우리들에게 고백하는 말씀을 생각할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했죠. 본디오 빌라도, 죄가 없는데 죽이도록 내준 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저녁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네 사람을 생각했죠. 부정적으로 쓰인 사람 두 사람, 긍정적으로 쓰인 사람 두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4일 동안 세상에서 생활했어요.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쓰이며 산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쓰이며 산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산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건 듣고 배우는 거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서 성도 여러분, 그걸 배운 걸 그냥 실천한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천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운 건 또 오래 가지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약해져 버려요. 그러나 그런 천재는 아니지만 머리가 좀 미련하고 멍청한다고 하지만은 돌대가리와 같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돌대가리에는 한번 새겨놓으면 잊혀진다, 안 잊혀진다? 안 잊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지속, 반복이 필요하다 그래요.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배어서 우리가 삶을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져. 그냥 한 번 해서 넘어져서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걸음마를 배웠잖아요. 어떤 짐승은 걸더라고요. 나면 조금 있다가 걸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송아지 낳는 걸 많이 봤어요. 송아지를 엄마의 태에서 나와서 성도 여러분, 엄마가 핥아주면 조금 있으면 털이 말라요. 그러면 바로 서는 것 아니에요. 막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그냥 부자연스럽게 서요. 그리고 그냥 걷다가 처박히고 걷다 처박히고 몇 번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뛰어다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해갖고 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10번 하고, 10번 해서 안 되면 100번 하고, 100번 해서 안 되면 1000번 하고. 아니 나는 1000번 해도 안 돼. 성도 여러분, 1000번 시도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 주님이 그걸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 너는 안 된 거 알아. 그러나 너가 그걸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한 건 내가 안다.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한 번 하고 꼬꾸라졌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나는 가망성이 없어. 나하고는 이건 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또 생각하고 또 실천해보고 또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성장은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 아니에요.
아이들이 키가 성장할 때도 그냥 쉽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하죠. 성장할 때 성장통이 있다고. 어느 정도 성장해가 좀 멈췄다가 다음 성장을 하려고 하면 성장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쑥 성장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성장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인내하고 극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장통이 무서워, 나는 성장통이 싫어, 그러니까 나는 안 자랄 거야, 그래가지고 키가 안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같이 된다 그러면 성도, 그건 불행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나이는 먹었는데 믿음은 어린아이의 수준이고,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면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쑥 자라 있음을 알게 돼요. 믿음이 성숙되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책을 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지 형통함 속에서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간 사람은 많았지만 부하고 형통한 부족함이 없는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성장시킨 사람은 10 중에 9이라면 부족함이 없는 그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성장한 사람은 10 중에 하나하나 있을까 말까 한다 그래요. 근데 나는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아니, 이거 반대인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그 말이 맞겠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제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족함이 없는 그 삶 속에 살면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니까 다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며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살고 싶다. 이 말을 하신 건 뭘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상적으로 봐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로 저는 들려왔어요. 예수가 없다. 거기도 분명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거기도 아마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을 거예요. 그들도 예배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안 했어요. 왜? 다른 교회는 한두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있었고 그들의 믿음을 한두 사람이라도 지켜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다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날 지배하고 날 다스린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면 우리 칭찬 들을 거야. 교회 봐, 부족한 거 있는가 봐. 모든 것이 다 넉넉하지 않아. 아마 그러니까 시설도 제일로 잘 꾸며놨을 거예요. 이들이 친교할 때도 아마 제일 풍성한 음식을 만들어서 친교했을 거예요. 왜? 재정이 풍성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할 때 그랬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와서 이거 보면 우리 예수님 기뻐할 거야. 근데 예수님 가서 보고는 뭐냐? 나 너희 토해내버리고 싶다. 토해내버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 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잘 점검합시다. 지금은 점검해야 될 때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그런 점검 안 한 사람이 갈 때가 있어. 점검 안 한 사람이 갈 때가 어디일 것 같아요? 어디일 것 같아요? 거기 가기도 싫으니까 입에 말하기도 싫죠. 그러죠? 지옥. 성도 여러분, 그거 안 가려면 세상 사람도 거기 가기 싫어해요. 어르신들한테 가서 그래봐요. 어르신, 그대로 살면 지옥 갈 거예요. 그래봐요. 그러면 그 어르신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고 한다니까?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왜? 거기는 안 좋은 데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믿음 잘 점검해 가면서 절대 거기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삶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지만 성도 여러분, 낮에 생각했지 않나요? 낮에 우리 주님의 나라 데려가려고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의 삶이 잘못되면 안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안 데려가면 어디 가느냐? 그건 받아놓은 밥상이야. 지옥에 가는 거야. 지옥에. 우리 믿음 잘 점검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날 다스리고 계신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무엇을 따라간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도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목록을 제하여 버리려고, 우리 죄를 없이 해버리려고, 죄값을 갚아버리고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죄의 목록이 있어요. 나는 특별히 죄가 없는 것 같아요. 나 도둑질도 안 했어요. 남 사기도 안 쳤어요. 나 거짓말도 안 한 것 같아요. 나 원래 거짓말도 못해요. 나 욕도 못한대요. 그러려가 몰라요. 그래도 죄의 목록은 다 있어요. 죄의 목록.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순간 성도 여러분, 죄 짓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미워하고 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살인죄. 여러분, 내가 보니까 여기 전부 다 살인자들이거든요.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미워한 거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죽인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을 그냥 몇십 번씩 죽인 사람도 있고 하루에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이는 죄인들이 많구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죄의 목록이 있어요. 그걸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을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지은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이어 내려온 죄를 상속받은 죄도 있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의 명부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 가면 명부가 최소한대로 3개는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구원받을 사람의 명부가 하나 있고요. 생명록이라 그래요. 우리의 상 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기록해 놓은 행위록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 행위록 안에 보면
책이 두 권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칭찬 들을 일과 죄 지어서 죄값을 치러야 될 일,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증서, 죄를 빚이라 그랬어요. 빚, 부채. 부채를 탕감해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당신 나에게 1,000만 원 빚졌는데 내가 그거 탕감해 줄게. 근데 그거 줄 때 계약서를 썼어. 그러면 탕감해 주려고 하면 계약서를 없애버려야 돼. 그렇죠? 계약서를 안 없애고 탕감해 줄게 그랬어. 근데 나중에 하는 꼬락산이 보니까 안 되겠어. 야, 그거 취소해. 아니,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 여기 봐, 계약서 있잖아. 그러면 꼼짝없이 내놔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죄의 명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도말해 버린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깨끗이 지워버리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이 십자가가 로마 사회에서 극악한 사형 집행 도구였어요. 그래서 극악한 사형 집행 도구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십자가 처형을 안 했어요. 그러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극악한 죄를 지면 십자가에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거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는 도구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민수기 21장 23절 말씀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저주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저주받을 죄가 없어요. 저주받을 일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렸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그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주로, 죄값으로 인해서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죽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체험하는 성도는 용서 못할 죄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할 그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짝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기 싫어서 그래 죄 없는 걸로 하자. 죄 없는 걸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기 위해서 아담의 씨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게 하시고 죄 없으신 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죄 사함의 은총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 십자가의 고통의 사랑,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죄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줘라.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그러더만요. 내가 잘못이 있어서 미움받는 것, 그런 거 다 100%도 아니지만요. 내가 잘못이 없어도 괜히 미워하는 것들이 있더만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사람한테 실수한 거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는 나를 그냥 미워해, 싫어해. 그럴 때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어 그러면 주님 나 깨닫게 해주세요. 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나도 주님의 나라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 알고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용서해 달라고 한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나는 기도를 해요. 성도 여러분, 이유 없이 미워진 사람 있습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고 살아도 다 못한데 왜 미워합니까? 왜 싫어합니까? 그쪽은 나를 싫어하지 않는데 자꾸 자기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것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 짓고 또 죄 짓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모습들을 봐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은 그래요. 내가 너의 죄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용서해 주고 살아라.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형제가 나에게 잘못해 준 거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뭐냐? 내가 너 용서해 준 것 같이 너 형제 용서하고 살아라. 그것이 나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나를 위하고 너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합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성육신과도 연합이 돼야 돼.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성육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연합하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연합하지 아니하면 그 혜택은 나와 무관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십자가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십자가 믿습니다 해도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혜택은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여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필리핀에 가면 고난주간이 되면 진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의식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은 사람도 있대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느껴보려고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 진짜 눕혀놓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박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십자가에, 내 몫의 십자가에 내 사람 죽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라 그랬을까요?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엉뚱한 짓 해요. 그래갖고 죽었어. 그러면 주님의 나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 사람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못 갔대요. 못 갔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야. 잘못 이해하고 행동하니까 주님의 고통을 느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멸망의 길이 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세례로 죽는 거야. 세례는 뭐냐? 성도 여러분, 우리 혈과 육을 죽이는 예식이에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나는 그 예식이 세례 예식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세례 예식을 하나의 장식품처럼 생각하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례는 뭐냐? 우리의 육의 삶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는 거. 나는 이제부터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걸 결단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면 감정을 누구 감정으로 살아? 감정이 없는 인간으로 살아? 아니지 않나요? 주님의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감정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결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예요. 그러면 나는 없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마음은 나의 마음이 아니고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녹아져 들어가 버리고 나의 마음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님만 드러나도다. 지금 예배 드린다고 좀 이따 하나님하고 통화한다고 좀 이따 통화하자 그래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서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했어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대로 살면 성도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애발강을 써도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나의 감정을 버리세요. 나의 생각을 버리세요. 나의 의지를 버리세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의 의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말 속에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있어요. 말 속에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말 속에는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감정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속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여러분, 감정 표현 말로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감정은 내 안에 있어. 근데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건 뭐냐? 표정으로도 되지만 말로도 돼요. 내가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그 감정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달이 돼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하답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그 액션이 뭐냐 하면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내가 받아들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그 감정 내가 받아들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의지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사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꾸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와요. 자꾸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요. 자꾸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의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교제의 대상을 잘 골라야 돼요. 아무나 교제하고 아무나 말을 섞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잘못된 감정, 잘못된 마음, 생각, 잘못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꾸 대화를 하면 내가 거기에 오염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오염시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를 시킨 것이 아니라 그거 오염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도 여러분,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맑고 깨끗한 것이 들어오면, 하지만은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염된 것이 들어오면 좌우지간에 나를 더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주님과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신앙에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 왜? 악한 감정, 악한 생각, 악한 의지가 날 지배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 귀가 닫혀요.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온다 그래요. 말씀이. 혹시 여러분 말씀 안 들어온 사람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아라. 내 감정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의지 내려놔라. 그러면 내 마음 줄게, 내 감정 줄게, 내 생각 줄게, 내 의지 줄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육신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결단을 따라 살면 이 사람은 옛사람 안 죽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는 다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점검해라 그랬죠. 다른 사람 지금 뭐 살펴보고 할 기회가 없어요. 우선 나를 점검하고 내가 살아야 돼요. 내 영이 살아야 돼요. 내 믿음이 살아야 돼요. 내 신앙생활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내가 살고 난 다음에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기 전에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내가 이웃을 죽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어떤 분 예수님의 일대기의 영화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잔인하게 죽인다 그러죠. 그런데 실제 그보다 더 잔인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너무한다, 눈 뜨고 볼 수 없다 그러죠. 그보다 더 잔인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나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나에게 있는 저주의 문제를 풀어내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을 죽입시다. 옛사람, 내 잘못된 감정, 타락한 인간의 감정, 내 잘못된 생각, 타락한 인간의 생각, 내 잘못된 의지, 타락한 인간의 의지를 버리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다시 공급받아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